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죠?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태도로 여러분 예배 드립니까? 아니 주일날 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흔히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렇죠? 약속이 난 것처럼 일어서서 손을 들고, 그렇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이거 다른 제가 가져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련의 사진이에요. 그래 보니까 약속이 난 것처럼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것을 봅니다. 이때 열기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저만 느껴지나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떤 친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리고 부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9장은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모세와 함께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회막이 어떤 곳입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레위기 1장,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 만나는 임재 장소였습니다. 이제는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회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이게 잘 안 먹네요. 자, 시작.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번제물을 태우실 때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기쁨의 외침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때마다 대부분이 기쁨의 외침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쁨과 경외함, 다시 말해서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동시에 그분을 향한 두려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경외함, 기쁨과 두려움은 예배자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쁨이 나와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그분만이 거룩한 분이기에 그분을 만날 때면 우리는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참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10장의 오늘은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기쁨도 잠시 아론의 아들 나다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분향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당일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앞에 9장 24절에서 똑같은 불이 나왔습니다. 예배를 받고 제물을 태웠던 불이 이제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불로 되었습니다. 9장에서의 불은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어떤 승인, 허락의 의미가 있었다면 10장 2절에는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그 불은 거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 연속적인 사건의 흐름 속에서 정반대의 의미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정반대로 작용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의 의미는 여호와의 명령에 대한 순종 여부에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에 의하여서 불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 삶에 각자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없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한없는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기쁜 날에 가장 슬픈 일이 일어났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 가장 비극적인 일이 눈앞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 앞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앞에 띄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언약 체결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 이후에 바로 일어났던 일이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홀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놀라운 영적 전투죠. 그런데 이어지는 장면이 이세벨의 협박 앞에 도망갑니다. 놀라운 영적인 승리 이후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비극적인 장면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고 난 이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성경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의 신앙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일어나면 오해하죠. 옆 친구와 싸울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냐는 거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눈빛으로 한번 말해봅시다. 나는 준비가 됐다. 한번 말해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명령하시지 않은 불 하나 때문에 죽이기까지 해야 하셨는가? 여러분,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전도사님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중에 다 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잘못된 설교를 해서 하나님 불이 나와서 제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조심해야지. 그러니까 전도사님 알아봤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가? 그래도 첫날인데 안수 받고 첫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삼촌 아빠가 아니라서 전혀 상관이 없나요?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레기를 찾아봐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죠. 보니까 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이 무엇인가? 원래 그 분향단은 성막들의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와서 향단을 피워야 합니다. 불을 피워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성막들의 제단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 다른 곳에서 혹시 가져왔나?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향로의 불은 아침과 저녁에 피우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30장 7절과 8절에 보니까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시간에 피웠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죽겠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니까요,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해막에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들어갔다고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고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한 거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수 해보셨어요? 중요한 순간에 실수 해보셨어요? 저도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카메라를 하나 사주셨는데 일본에 출장 갔다 오면서 그 카메라를 가지고 시내가에 가서 바로 떨어뜨려서 바로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예, 그런 실수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인가요?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졸업식인가? 가족들 오면서 이제 밥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사진을 찍자고 해서 사진기를 꺼내다가 제가 또 떨어뜨려서 또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낫죠? 그럴지라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 아무리 큰 실수를 했지만 죽이기까지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 이유를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8장 9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받은 거죠. 3절이 말하는 고백을 다시 풀어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 의해서 거룩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 거룩함의 강도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야만 우리는 거룩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 사무엘 목사님 설교했지만 하나님께 해당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요소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구약 시대에는 그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내 죄를 내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사람에게 뒤집어 씌운다라는 거죠. 동물에게 뒤집어 씌워서 제사를 지내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영원한 제사장이자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거룩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할 수 없는 자가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은 죄를 야기하고요, 그 죄는 거룩함을 만나게 될 때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의 최후를 맞이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거룩함의 기준은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함의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높은 영적 기준을 기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가까이 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사장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죄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죄가 제사장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였고 그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제사장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 기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죄 문제는 늘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무서워서 경각심을 가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될 때 죽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온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삶이 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목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라면 그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섬김으로 섬기고 있는 학생들이라며 그냥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과 그 삶이 달라야 합니다. 누구보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섬기는 교육자라면 그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달라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언약을 맺고 예수님이 온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요구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변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제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을 겁니다. 죄와 공존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지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무서운 동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맛봅니다. 거룩함을 맛본 사람에게 죄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지고 죄와 동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서운 동행이 되는 겁니다. 위험한 동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위험한 동행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극적인 사건 앞에 모세는 아론의 삼촌 우시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그 애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의 애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체 앞에서 우울해하거나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 시체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야 하는 일도 이다말이나 엘르아살 그의 가족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엘사반에게 그의 삼촌의 아들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울 수도 없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이토록 대제사장에게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죄는 대제사장 아론에게, 그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 되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죽음으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나가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대제사장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시대의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들은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바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이 사람들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거룩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죄와 함께 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늘 우리와 동행합니다. 거룩함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만 우리의 삶이 죄로 얼룩지면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우리 삶의 위험한 동행입니다. 하지만 이 거룩은 우리 평생에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합니다. 아니, 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매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순간에 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로 나왔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반이기 때문에 혹시 큐젠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장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또 나 안 나가면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기도 모임에 나갑니까? 시험에 대한 부담감과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바쁜 일이 있는데 주일이니까 혹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회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